20장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1절 그 다음에 12절 다 읽으십시다. 1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프랙티스, 적용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우리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고 이제 7년 대환란도 끝나고 천년 왕국, 우리 주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 지상 재림하셔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을 여기에 보면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크고 흰 왕자인가? 여러분 보세요. 희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흰 옷으로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 그러면 창조 이래로 아담 이후에 지금 천년 왕국까지 지난 다음에 인류 역사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고 현재는 지옥 가 있죠. 그들을 다 다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의 부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달라요. 의인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악인의 부활은 그 다음이 옵시다. 목적도 다릅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불신자는 왜 부활하느냐? 영혼과 육체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은
마치 죽으면 끝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뭐 가까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믿는 사람 왜 제사를 지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왜 제사를 지내요? 그 혼은 안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살아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지금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든지 가족이 죽었다든지 그러면 좋은 데 갔을 것이라. 죽어버렸는데 누가 좋은 데 갔단 말입니까? 그 혼이. 그러니까 다 믿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양심으로 아는데도 자기는 마치 죽으면 끝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왜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는 줄 아십니까? 왜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나 그러면 안 믿는 혼은 죽어서 지옥 가 있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지옥 가 있는 그 혼이 나와서 먹지 못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혼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상을 차려놓은들 와서 그 먹으러 안 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이 행위를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 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소망이지요. 그 혼이 좋은 데가 있기를. 그 좋은 데라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 소망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지옥 가 있는 혼이 하늘나라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야말로 어떤 사람 경우는 하루에 1억씩 써도 1억씩 써도 그건 다 못 써요. 몇백 빌리언을 가진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전도서에 뭐라 했어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것으로 즐거우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참, 그런데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놔두자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하늘나라 가신 둘째 형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하시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 저는 그 형님 메시지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는 저는 복음을 몰랐지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다 믿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형님이 위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날이 와요. 지금 창세 이래로 주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육체는 이미 다 없어졌죠. 먼지, 성경에 먼지, 더스트. 먼지가 되고 없어요. 그 혼은 지옥에 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다가 죽어서 그 혼이 지옥 갔는데 꼭 마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이 마름을 느꼈고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은 변해요. 늙어요. 속사람은 안 늙어요. 혼은 안 늙어요. 그 증거 하나가 나 옛날에 나이 든 노인들이 마음은 안 늙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고린도후서 4장인가 보면 여러분 눈으로 잠깐 봐요. 고린도후서 4장. 직접 여러분이 보셔야 돼. 하여간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봐요. 거기 보면 찾았어요. 여러분들 다 보시면서 자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자, 좀 봐요. 우리 속사람은요 날마다 썩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겉사람.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알아들어야 진짜 성경대로. 우리 겉사람, 속사람은 아니에요. 겉사람. 요 육체 늙음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별걸 다 해도 늙음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걷다 보면 나이는 들었지만 키도 크고 아주 상당히 잘생긴 노인들을 봐요. 내가 속으로 젊어서 한가닥 했겠구나. 근데 세월을 막을 수 없어요. 겉사람은 늙어요. 그러니까 내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나이 든 노인들이 마음은 똑같다 그러면 속으로 내 혼자 어떻게 늙었는데 마음이 똑같을까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확실해졌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한 번도 내가 이제 노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 마음은 제가 젊어서 목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눈도 침침하고 또 어떤 것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는데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정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방금 읽은 그 부분. 그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이 겉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져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육체를 가질 때는 이 썩을 육체를 갖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육체지요. Glorified body. 그걸 빌립보에서 뭐라 했어요? 이 썩어질 육체를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썩어 없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님 허락하시면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르치는데 제가 읽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냥 이제 천년 왕도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치 제가 지금 그 왕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황홀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곳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 거기는 늙음 없어요. 이런 교통사고로서 죽고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18절 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저 좀 봐요. 이 마지막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 육체 보이잖아요. 다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나도 보고 여러분도 서로 다른 사람 보고. 이건 잠깐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면 평균 70에서 80.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인데 보이지 않은 것들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은 혼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혼이 없어요. 혼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혼과 육체가 나눠지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왜 혼이 영원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육체를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더스트, 먼지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흙, 먼지 다 같은 의미인데. 그리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는데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산 혼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 혼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사느냐가 이제 다르죠. 믿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 믿는 사람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는 영원한 지옥에서.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 마쳐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20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인류 역사에 아담 이후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요. 살려내신 이유가 뭐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죽는 사람들도 각가지로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는다든지,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으로 죽는다든지. 아이고야, 그 병도요. 여러분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정기 체크하러 그 UCI 그 의사 사무실을 가는데 그 잠보리 로드 왼쪽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빌딩이 세워졌는데 저는 공사할 때 저게 뭔 빌딩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애들 병원이죠. 애들 병원. 산타아나에 가면 그 칠드런스 하스피털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병원이, 그게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병으로 시달고 있다는 거. 다 어린 애들이에요. 어린 암 환자들, 별의별 종류의 병. 그러니까 보세요.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비행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 죽어요. 근데 흔적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내셔요.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뭐라는 줄 아세요? 히브리 말로 바라.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나무를 만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무를 주신 것이죠. 그 나무를 가지고 사람은 별걸 다 만드는 거죠. 그 자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내세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라냐면 아까 그 희다는 거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말 순수함, 그 흰 보좌 앞에서 창조일로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흰 왕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 11절에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자, 여러분, 이 큰 심판 왕자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근데 특별히 이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기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앉으신 분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이 올시다. 그래서 앉으시는 분이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여러분 지금은요 하늘과 땅도 다 공기로 전염되고 사람의 죄로 전염되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천년 왕국 때는 지금의 세상과는 다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는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이 흰 심판의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분 앞에 하늘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 버렸다 그랬어요. 다 사라져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니까 하늘과 땅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권위와 그 파워 앞에서 하늘과 땅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걸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갑자기 이 하늘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땅이 없어져.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오직 주님의 심판의 자리만 딱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늘이고 땅이고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 보좌만 딱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전개된가 보세요.
또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자, 큰 자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작은 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막노동이나 하고 살고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말입니다. 자, 큰 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심판대 앞에서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들을 다 하나님께 살려내시니까 다 주님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도 간 데 없고 땅도 간 데 없고 이 죽은 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아니 그러면 하늘도 간 데 없고 땅이 간 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줄을 서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어디쯤에 있을지 그런 건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몰라도 돼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딱 그 보좌에 주님이 딱 앉으시니까 하늘과 땅도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살아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근데 책들이 복수예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자, 보세요. 여기에 여러 가지 책들이 따르세요. 이게 뭐냐 하면 행위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 모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행했던 모든,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하세요? 너희가 무슨 쓸데없는 아이들 워드,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것까지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들이 생각했던 거, 그들이 말했던 거, 그들이 행동했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심판 안 하셔요. 하다못해 세상 법관들도 법 조항에 따라서 법 조항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재판했다가는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더 이상 재판관들 자격이 없죠.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본인들은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천사 한 사람 한 사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행적을 다 기록을 한 그 책들, 그게 복수예요. 그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했어요. 그 생명책에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책들을, 그러니까 행위의 책들, 그 다음에 생명의 책이 딱 주님 보좌 앞에 펼쳐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즉흥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지만, 가령 히틀러 같은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옥 가는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 받는 고통의 정도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책들에 다 기록을 해놓고 그 딱 펴놓고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가령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죽었어요.
70을 살다가 혹은 80을 살다 죽었어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13절 보세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장 바다에 빠져 물에서 죽었을 때가 많았던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그때 3억의 인구가 살았다니까. 노아 가족을 빼고는 다 물로 심판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물로 죽임을 당한 거죠. 다 살려내요. 그들의 흔적도 없어요. 육체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게 다 부활하는 거죠. 다 부활하는 거죠. 부활을. 그 육체를, 여러분 보세요. 그 육체는 어떤 육체일 것 같아요? 그 육체는 어떤 육체일 것 같아요?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로. 차라리 죽는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로 살려내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하죠. 뭐 몇 년 살다가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원한 부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부활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지만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을 보세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쓰나미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여기에 이제 사망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 무덤에다 묻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무덤이 쩍쩍 열리면서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갑자기 무덤이 열리면서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복음서 읽어봐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최후에 심판하실 때 이런 일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혼들, 구원받지 못하고 가 있는 그 혼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들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죽어서 다 장례해가지고 한 사람들, 그 혼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졌지만 그 혼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들을 다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부활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죽은 자들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여기 각각 그랬어요. 각각. 무더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사람 모아놓고 너희들은 단체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행위의 책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각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각각 1대1로 자기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행위의 책대로 펴놓고 1대1로 그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래 죽은 사람도 있고 저래 죽은 사람도 있고 이래 죽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살려내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제 더 이상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불호수로 다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죽음, 지옥 이런 게 다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 설명했죠. 첫째 사망은 무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첫째 사망은 무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첫째 사망이 무슨 사망이라고요? 육체적인 죽음. 죽음의 종류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얘기했고, 죽음 두 가지, 크게 육체적인 죽음, 이게 첫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 이게 영원한 지옥하는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행위의 책들이 있고 그 사람들 다 불신자들인데 왜 생명의 책이 거기에 있었느냐? 본인들이 확인하도록. 너희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들대로 심판을 받고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 그러니까 이 불호수가 lake of fire, 이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곳이 이제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는 창조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가지고 주님이 친히 심판하시는데, 한쪽에는 행위의 책들, 한쪽에는 생명의 책. 그래서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일일이 각각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확인을 해요. 생명책에 너희들 이름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행위의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이 사람들은 전부 불못에 던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 이걸 영원한 사망,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한 헤어짐,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영원한 분리,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지옥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가 있던 이 영혼들을, 육체를, 그 영혼들 육체를 다 부활시킨 다음에 다시는 없어지거나 그런 몸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육체로 부활을 시키신 다음에 아주 공평하게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자, 생명의 책에 너 이름이 없다.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불호수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불신자가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않고 주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 영원한 집입니다. 그게 불호수예요. 불호수. 불타는 못.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불이 타는데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그 육체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 앞장에서 뭐라 하셔요? 앞에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가 간 곳이 바로 이곳인데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가는 곳에 영원히 가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그 영혼들은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 그러면서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도마에게 너는 부활의 날을 보고 믿느냐? 그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 했어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너희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전에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 완성된 계시를 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더더구나 이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심판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각각 답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 문제가 확실치 않다면 그것부터 먼저 회개하고 주님 믿고,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이 의심이 간다든지 정말 내 가족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런 확신이 없는 가족이 있으면 그들 회개하고, 더더구나 이제 내놓고 안 믿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해도 여론이 보이실 때 분명치 않으면 그들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영원한 지옥 불호수를 안 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일에 지옥의 심판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방금 우리 배웠습니다.
이상에서 단 한 주일이라도 고통을 당한다면 그 한 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지옥은 새새토록 밤낮 휴식 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갈 곳은 이곳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호수입니다. 거기 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 처참한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